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앞두고 로비에 모이신 분들이 마치 이제 갓 군대 제대하신 분들인 줄 알았어요. 다 무용담이 그렇게 많으셔요. 아, 지난주에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뭐 그러면서 군대에서 그 겨울에 뭐 혹한기 훈련이라고 하나요? 그 아주 추운데 훈련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마치고 와서 무용담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웨슬리 성도님들이 고생하신 것 못지않게 여기 텍사스에 있는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어요. 교회들도 어려움 겪는 교회들이 많이 있네요. 우리 중남부에 속한 우리 목사님들이 소식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데요. 교회에 동파가 돼가지고 그 천장 위에 있는 수도관이 다 터져가지고 물이 새서 천장이 무너지고, 그리고 또 어느 교회는 아직까지 단수가 되어서 물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옆에 흐르는 개천에서 물을 끌어다가 화장실에 물을 쓰고, 또 마시는 물, 먹는 물은 사서 마시고 밥을 지어 드시고 그래 고생하고 계셔요. 우리 웨슬리 성도님들이 또 위에서 이런 마음에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곳곳에 그런 교회들이 있고요. 또 우리 성도님 가운데 지난주에 저랑 전화 통화하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집 앞집은 불 들어와요. 길 건너 바로 앞집인데 거기는 전기가 들어오고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집은 안 들어와요. 바로 앞에 있는 집인데 전기 들어오고 우리 집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권사님 그 집은 감당 못하니까 불 들어오게 해주셨고, 권사님 댁은 감당할 수 있으니까 불이 안 들어오나 봐요. 그랬더니만 그분이 아멘, 잘 견디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믿음으로 잘 버텨오셨습니다. 어느덧 날이 풀렸어요. 그리고 눈이 녹고, 또 저희 집 앞에 있는 나무에는 새싹이 나오는 듯한 그런 이렇게 뭐가 뾰족뾰족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시간 지나니까 날이 풀리고 봄이 다가옵니다. 요즘 코로나가 많이 또 심해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 그래도 여러분, 코로나도 어떻게 돼요? 이제 백신이 보급이 되고 또 변종 바이러스에도 대처할 수 있는 백신이 보급이 되면 코로나도 물러갈 것이고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가 다 물러가면 여러분 제일 먼저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에게 이런 설문조사를 많이 해요. 미국에서도 하고 한국에서도 하고요. 코로나가 끝나면 제일 하고 싶은 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거의 공통적으로 세계의 사람들이 이걸 제일 처음에 대답을 합니다. 가장 하고 싶은 일, 여행을 가고 싶어 하셔요. 여행,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여행하면은 어떻게 편안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여행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아주 빡빡한 일정에 쫓겨서 여기저기 끌려다니다가 나중에는 어디 갔다 왔지? 그렇게 여러분 기억도 잘 안 나는 여행하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젊었을 때는 좀 욕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라도 더 보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또 여권에 스탬프도 하나 더 찍고 싶고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가 우리 여기 어르신들도 계신데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러면 어때요? 좀 편안하게 여행하고 싶고 행복하게 누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지 중년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크루즈 여행이 인기가 많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어떤 분은 크루즈를 갔다 오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천당 아래 999당이 바다 위에 떠 있더라고요. 여성분들은 뭐 이렇게 끼니 걱정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그런 걱정 없이 아주 편안하게 즐기고 또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호화 유람선을 타고 여행하는 게 즐거운데요. 우리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그 여객선들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사람을 태우고 승객을 태우고 여행을 했던 여객선의 기록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둘로스라고 하는 배예요.
화면에 있는 이 배인데요. 이 배는 1914년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타이타닉 호보다 2년 먼저 미국에서 건조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주하는 이민자들과 화물을 나르는 그런 배였어요. 이 배가 1978년도에 독일에 있는 GBA, Good Books for All이라고 하는 구호단체, 선교단체의 이 배가 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세계 곳곳을 항해하면서 책을 보급하고 구호 활동을 하고 선교 활동을 하는 세계에 떠다니는 유엔이라고 불리는 배가 됩니다. 그런데 2010년에 96년 동안 이 배가 운행을 하고 나서 이 배가 멈추어 섭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이제 세계 법이 대서양을 건너기 위해서는 유럽과 미국 사이를 왕래하기 위해서는 배가 불연 소재, 그러니까 불이 나도 화재가 나도 타지 않는 소재로 지어져야 해요. 1914년에 이 배가 건조될 때는 그런 소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배는 운항을 할 수 있는 배지만 법에 이 배가 더 이상 항해가 안 됩니다라고 해서 2010년에 96세로 이 배가 운항을 중단을 합니다. 이 배가 운항을 중단하기 바로 전에 한국을 방문을 했어요. 제가 인천에 살고 있었는데 인천항에 정박했습니다. 그 사진은 아니고요. 인천항에 정박할 때 우리 아이들 데리고 이 배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 배가 어떤 배인가? 저도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OM 선교사 소속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한 350명이 50여 개국에서 모여있는 선교사님들이 보통은 한 2년 정도 헌신을 해요. 그래서 이 배에 함께 승선을 하고 세계 곳곳에 방문을 해서 구호 활동을 하고 선교 활동을 하십니다. 저도 나중에 혹시 교회에서 뭐 안식년 혹은 제가 일찍 은퇴를 하면은 이 배를 승선해서 이렇게 선교 활동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가졌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냐면은 좀 낭만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배를 타고 낯선 곳에 항해를 하고 또 거기 가서 이렇게 선교 활동도 하고 좋은 일도 할 수 있다. 낭만적인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마치 유람선을 타고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배를 방문하고 나서 제가 느꼈던 어떤 기운이 있어요.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뭐였냐면은 이게 유람선이 아니다. 이게 여객선이 아니다. 이거는 세계 곳곳을 방문하며 영적 전투를 치르는 군함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아주 밝은 미소를 가지고 따뜻하게 방문객들을 환영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눈빛을 보면은요, 정말 영적 전투를 치르는 그렇게 훈련받은 주의 군사들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배에 타고 있는 분들은 어린 아이들도 있고요, 나이가 많이 드신 희끗희끗한 머리를 가지신 노인들도 있어요. 이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을 가지고 그리고 본인들의 신체 능력을 가지고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어린 아이들도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도 이 배의 운항과 안전과 공동체의 생활과 선교를 위해서 각자에게 훈련된 맡겨진 역할이 있습니다. 그냥 돈 내고 편안하게 즐기면서 여행하는 유람선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승조원입니다. 승객이 아닙니다. 승조원으로서 훈련받고 또 그 역할을 아주 성실하게 충성되게 감당을 합니다. 자, 이 둘로스호를 생각하면서 우리 웨슬리 교회를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우리는 영적 전투를 치르는 군함의 승조원들입니다. 유람선에 타서 그냥 대접받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여행하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오늘도 우리는 영적 전투를 치르기 위해 훈련받고 준비하고 그렇게 싸움을 치르는 군사들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과 사명을 그렇게 충성되게 감당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부름받은 주의 군사들을 두고
제자라고 하죠. 제자의 길이 있고 제자의 삶이 있습니다. 저는 먼저 책을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마지막 책인 제자도입니다. 이분은 영국 사람이고 복음주의 어떤 신학자라고 불렸던 분이세요. 이분이 88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데 마지막 남긴 유작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 말을 남길 수 있는데 그래도 마지막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하고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아마 이분의 많은 저서 가운데 이 제자도가 이분의 또 신앙을, 삶을 드러내는 아주 그런 책이라고 봅니다. 자, 원래 책 제목은요, Radical Disciple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제자라고 하는 그 명칭 앞에 Radical, 어떤 근본적인 혹은 급진적인 완전한, 철저한 이런 형용사를 첨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이 여기 덧붙였을까? 그냥 제자 혹은 제자도 하면 될 텐데 그 앞에다가 그 제자를 꾸미는 레디칼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를 왜 붙였을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을 두고 제자라고 얘기하죠? 제자는 어느 한 곳에 자신의 마음을 온통 쏟는 사람이에요. 이게 헬라어의 마테테스라고 하는, 제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느 한 곳에 자신의 마음을 쏟는 사람. 제가 생명의 말씀사에서 펴낸 교회 용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제자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자를 가리키는 헬라어 마테테스는 따르는 자, 배우는 자라고 하는 뜻이다. 즉 스승에게서 가르침과 훈련을 받고 그를 따르는 자를 말한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배우고 학습하는 자가 아니라 스승의 가르침을 가장 어떻게 해요?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깨달으며 스승의 가르침을 자신의 행동의 지표로 삼아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 철저한 추종자를 말한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제자라고 하는 마테테스라고 하는 이 말이 순교자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로 쓰였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영어 단어 여러분, 순교자, 순교, 말터라고 하는 말도 헬라어의 이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제자는 원래부터 급진적이고 근본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제자가 될까? 어느 정도 수준의 제자가 되어야 할까? 이런 질문은 사실은 불필요한 질문입니다. 더 나은 제자, 더 완벽한 제자, 혹은 기준에 못 미치는 부족한 제자, 이런 수식어가 필요치 않습니다. 제자는 본래부터 급진적이고 철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제자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저자는 왜 이 책 제목에 레디칼이라고 하는 이 불필요한 단어를 붙였을까? 이는 그가 보았던 교회의 현실, 성도의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히 제자라고 하는데, 제자라고 하는 호칭을 가지고 서로를 부르고 있는데 철저하게, 완벽하게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고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교회의 현장, 제자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철저하게 완벽하게 스승이신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지 못할까요? 존 스토트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선택하기 때문이다. 그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선택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철저한 제자도를 회피한다. 적당히 헌신할 만한 영역들을 골라내고 대가가 클 것 같은 영역들은 피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에게는 복종할 영역들을 취사 선택할 권리가 없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복종할 영역을 우리 마음대로 취사 선택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부분은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내가 따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선택을 하고 어떤 부분은 내가 따를 수 없고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한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고 멀리하는, 여러분 이런 선택과 결정을 누가 합니까? 내가 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선택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누구입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책의 부제가 바로 그런 거였어요. 제자도에서 뭔가 우리가 잊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망각하고 뭔가 빠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제자의 특성들, 여러 가지 제자의 특성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첫 번째로 그가 얘기하고 있는 것, 넘버 원, 우리가 뭘 제일 잊어먹고 있는가, 제자로서. 그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자는 비순응성이라고 했습니다. 순응하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순응하지 않는 성질, 우리가 뭔가 이렇게 순응하지 않는 거, 그거 우리가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순응, 여러분 한자를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순순히 응한다고 하는 뜻이죠. 순응하다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어떤 환경이나 변화에 적응하여 익숙하여지거나 체계와 명령 따위에 적응하여 따른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사람이 순응하는 사람이다, 순응형의 사람이다, 혹은 이 사람은 순응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저항적인 사람이야.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 순응형의 사람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비순응형의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핵심이 빠져 있어요. 무엇에 순응하고 무엇에 순응하지 않는가, 그 순응의 대상 누구인가가 빠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뭐예요?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순종해라, 하나님께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엉뚱하게 하나님께는 순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나쁜 일을 가르치고 좋지 않은 것을 행하는 그런 조직과 체계에는 뭐 하려고 해요? 적당하게 어울려, 거기에 순응해야지, 적당하게 살아, 그런 얘기를 주고받잖아요. 여러분 무엇에 순응하느냐, 누구에게 순응하지 않느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마십시오. Do not conform any longer. 더 이상 따라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따라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는 뭐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응하고 그렇게 따라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삶의 양식,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그 패턴에 더 이상 순응하지 마십시오.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비순응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마십시오. 이것이 제자도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잊고 망각하고 지내는 제자의 첫 번째입니다. 왜 이 세상을 따라해서는 안 됩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본분과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성경 레위기서를 보도록 할게요.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둘로쓰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니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거룩하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이고 우리의 본분입니다. 자, 에스겔 11장 12절 말씀을 볼게요. 제가 세 번역으로 적어놨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럼 뭐예요? 그때 전까지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모를까요? 언제 모를까요? 너희는 내가 정하여 둔 율례대로 생활하지 않았으며 내가 정하여 준 규례를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너희 주위에 있는 이방 사람들의 규례를 따라 행동하였다. 영어 성경 찾아보시면요, conform이라는 단어가 여기 쓰였어요. 주위에 있는, 너희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컨펌하며 살아왔다.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며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주인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그게 대수냐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 그 패턴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자는 그러나 이 패턴대로 살지 않습니다. 제자는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어떤 뜻이죠? 구별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다르다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런 삶의 패턴과 방식이 있다 할지라도 다르게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가 다르게 사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매혹적인 미끼를 던져가지고 우리가 그걸 물게 해요. 슬금슬금 우리를 그대로 끌어당깁니다. 그래,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억지로라도, 여러분, 어떻게 강압적으로라도 끌어가려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뭔가 신비하고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세상의 삶의 패턴대로 살아오라고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어쩌 강압적으로 끌어가는 그것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티어 서는 게 영적 전쟁입니다.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적당하게 어울려. 그렇게 살면 재미없잖아. 폼생 폼사, 폼나게 살다 폼나게 죽는 게 인생인데 폼나게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은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더 교양 있게 사는 것이고 학식 있게 사는 것이고 폼나고 멋있게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런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 저는 오늘 가장 도전적인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윤리적 상대주의입니다. 윤리적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아무래도 좋으니 냅둬요. 제가 중학교 때 마돈나라고 하는 미국의 가수가 유명했는데요, 팝송 노래 제목이 파파 Don't Preach. 아빠, 더 이상 설교하지 말아요. 잔소리하지 말아요. 내 맘대로 살 거예요. 다 컸어요. 그런 내용이에요. Let it go, let it go. 냅둬요, 냅둬요. 내 맘대로 살 거예요.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 테니, 그러니 이게 옳다, 이게 그르다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설교하지 마세요. 나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적인 진리와 윤리적인 기준이 없고 모든 것이 다 그때 달라요.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는 너의 삶의 방식이 있고 나는 나의 삶의 방식이 있어. 내게 그거 강요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이델은 윤리적인 상대주의에 대해서 어떤 노래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당신이 사는 시대에 따라 다릅니다. 당신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당신이 자란 가정 배경에 따라 다릅니다. 당신이 무엇을 칭송하느냐, 어떤 가치를 갖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오늘 옳은 것이 내일은 틀리고, 프랑스에서 기쁜 일이 영국에선 슬픈 일이 되니 모든 게 어떻게 보는지 관점에 달려있지요.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세요. 다행히 모두의 취향이 일치한다면 당신은 도덕성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 움직임이 충돌하는 곳에서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이거 세상의 노래예요, 이거는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제가 3번역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합당한 예배는 내가 좋아하는 내 취향에 따른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영혼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어떻게 말씀해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 따라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 가운데 우리의 전인을, 마음과 영과 혼을, 우리의 육신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부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완전하게 드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웨슬리 호에 승선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호와 유람선의 승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군사입니다. 주의 제자로서 합당한 예배자입니다. 여기서 대접받고 편안하게 즐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의 군사로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잘 훈련받고 버티어 서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교회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시대의 풍조에 컨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주의 뜻 가운데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9편의 말씀을, 다윗의 소원을 제가 인용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풍조를 따라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며 어떠한 교훈도 받지 말라고 속삭인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가운데 버티어 견디어서는 주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과 능으로서는 온전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선다고 하셨사오니, 주의 증거자가 되겠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